해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떡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러 두마.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삶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헛되다 라는 말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또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없다, 헛되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 세상이 오히려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고 사람을 학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도,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심판에서도 마저 재판에서도 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힘센 사람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인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 불법, 거짓, 학대와 속임, 억압, 그것들이 당연하다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원하는 대로 굴러갑니다. 힘이 없으면 감옥에 가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고
양육강식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소유마저도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관리를 그 사람을 감찰하다라고 말하고 또 왕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고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암몬과는 거의 원수 사이이지요. 아수르를 힘입어서 진멸을 하는 일들도 생겼고 전쟁을 하는 일도 생겼고 근데 아무리 빼앗기고 침투당하고 그래도 마간을 그 방어할 만한 힘조차도 없을 때 적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걱정들을 만나요. 아픈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마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사람인지라 배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배가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 복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노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향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또다시 복수하고 반기를 들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마주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현실들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의 힘으로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지방의 빈민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상처를 받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병원을 통원 치료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면 상해 보험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부모는 그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교사가 어떻게 자기의 공부를 질을 떠나서 지금 태반을 하느냐,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더 많은 비용을, 더 많은 책임을 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사 개인의 사비로 보상금을 충당을 하고 부담을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직무를, 그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일들이 생겨났지. 몇 년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자살 소식을 계기로 세계 지금 전국 곳곳에서의 문제들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발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때 은행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두고
김밥 장사를 한다는 소식에 몰려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구나. 나는 회생할 수 없겠다. 그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때 억울한 일, 오해를 받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서 불평, 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은 받느니라. 밭으로부터 열매들 곡식들을 얻습니다. 그걸 다 누가 먹나요? 사람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셨어요. 땅에 나은 것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일지라도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 소산물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있는데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로 수확물을 얻습니다. 그 수확물을 왕이 먹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며 백성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삶을 안위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직무고 나라의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의 왕도 먹고 잘 살 수 있지요. 잘해주고 잘 배려해주고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복을 받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먹습니다. 내가 농사지었다고 나 혼자 먹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수확을 얻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나눠준 대로 하나님이 또 갚으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혹여나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은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보석이지만 은 하면 돈이었어요. 옛날 중국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돈이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풍요를 재산이 많기를 풍족한 것을 걷어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벌이로 자기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헛되다. 사람은 세상에 물건들, 돈, 화폐, 여러 가지 가치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당장은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며칠이에요. 최신형 핸드폰을 샀어요. 하루 이틀 자랑하는 걸로 끝입니다. 일주일도 못 가요. 좋은 새 차를 뽑았어요. 그 자랑이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새 차를 뽑아도 길어야 3개월, 6개월? 근데 그 차에 스크래치 한번 나면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마음이 식어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대전에 있는 동생을 알아요. 그 동생이 새 차를 뽑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자기 차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차의 진동이 느껴졌다는 알림을 받은 거죠. 그 불안감 때문에 차가 어떻게 될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 작은 진동에도 달려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그 핸드폰에 진동을 해도 뜨뜻미지근 하더라고요. 왜 그래? 왜 달려가더니 이제 안 그래? 그랬더니 이미 누구 긁고 갔었어 라고. 그 이후부터 핸드폰 들고 다닐까요? 그 진동에 신경이나 쓸까요? 이처럼 얼마가 있으면, 우리 수중에 얼마가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우리 수중에 한 10억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1000억? 미국의 록펠러, 거북 1년에 한 3분의 1을 가지는 그 수급을 얻는 사람이죠. 아프리카 한 4조의 수익을 얻는다 치면 그 중에 1조가 그 사람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신문 기사에 났었어요. 록펠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의 그의 수익, 그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답하기를 조금 더 갖고 싶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왕들도 그랬어요. 신하들이 왕처럼 옷을 입는 것도 싫어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왕이 잠회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왕인 걸 숨긴 채 길거리에 나섰어요. 그러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 불쌍하다 야, 저 사람에게 좀 돈 좀 나눠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을 줬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상하다 다시 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루에 돈이 또 없는 거예요. 나 돈을 넣었는데 뭐야 왜 이래? 화가 난 왕이 궁정의 친위대를 불러왔어요. 친위대장들이 달려나와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 그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다시 들려보니까 텅텅 빈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멍이라도 뚫렸는가요? 왕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돈을 분명히 넣었는데 내가 차고 넘치도록 가득 넣었는데 왜 빈 자루가 됐지? 라는 말에 구걸하던 사람이 신이시여 이것은 마음의 주머니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의 주머니는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구멍 뚫린 주머니같이 무엇을 가져도 더 갖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재물, 그 재물로는 이유가 없다. 아우 무의미하다, 헛되다 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둬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절제뿐입니다. 먹는 것도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자기가 정한 자기 몸에 맞는 양만을 섭취하는 것. 절제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각자의 생활에 맞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배고플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넉넉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충만하다 알았습니다. 그 충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세상의 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지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재물부터 마음까지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게 돼요.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며 탐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 필요대로 쓰고 남는 것은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됩니다. 세상은 끝이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에서처럼 정직한 사람은 구걸하는 법이 없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돈을 갖기를 원하지만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으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니고 내가 지금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업처럼 모아놔야 되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모아둔다 한들 내가 필요할 때 과연 그게 남아있을까요? 이미 다 써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지혜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다 헛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무리 그 모든 천하 모든 만물들을 가졌던 솔로몬도, 그 왕도 만족하지 못한다 합니다. 11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야. 보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중에 사람들을 두게 되죠. 혼자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 공짜로 부릴 수 있나요? 월급을 줘야 되지요. 조금 돈을 조금 주면서 짜게 주면서 많은 일을 맡길 수 없겠죠. 보수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해요. 뭐 청소를 하든 경비를 맡기든 관리를 맡기든 뭐 운전을 맡기든 역할에 맞는 지위에 맞는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없이는 나 혼자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 돈이 많은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죠. 돈이 적으면 보이는 것에 유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집이 이렇게 아담하게 있고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그러죠. 근데 부자면 부자일수록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져요. 왜냐면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마음을 써서 마음을 빼앗겨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1000명이 있다고 해요. 부자에게는 친구가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떨어지겠죠. 친구들 왜 만나지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이 탐나서. 그 탐나는 돈이 없으면 누구지 그 사람 만나겠어요? 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무슨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자기 업무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편안하게 잠을 들어요. 자기 고된 하루를 보내고 또 쉼을 누리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 많은 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부러우세요? 부자의 어떤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부자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싶으시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돈은 사람의 족쇄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그냥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는데 도리어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루에도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일을 하느라고 구경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자가 왔었어요. 한국에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하느라 그 비싼 호텔을 빌리고도 잠만 자고 갔대요. 하나 아일랜드도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숨겨놓은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가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넓고 멋진지 비트니스 시설도 따로 되어 있고 뭐 스파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정도로. 근데 그거는 일반인에게 개방도 안 돼요. 기업 총수들에게, CEO들에게만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와, 그냥 보통의 호텔이랑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와요. 그 시설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놨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총수일수록 바쁘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예요. 돈이 많다고 편하게 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더 바빠요. 더 초조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좋지 않은 일들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갖는데 강도가 들이닥치고 뭐 표적이 되고 그 이유가 이 재물 때문이죠. 재물이 없으면 도둑이 우리 집에 왜 와요? 다 안 넘어와요. 근데 나쁜 일, 패단, 뭐 피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재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 발표되면 다들 익명으로 몰래 수령하기를 원하시죠? 스스로 나 1등 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있으면 최대한 숨겨요. 왜냐면 로또 됐다라는 얘기가 퍼지자마자 뭐 일가 친척들부터 12초까지 찾아온대요. 돈 좀 내달라. 돈 좀 달라. 생전 처음 보는 쎄한 남도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찾아온대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무서울 정도로 찾아온대요. 로또라는 큰 행운은 얻었지만 그게 근데 미국에서도 30만 달러를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회사도 찍고 회사 CEO에서 주문했었어요. 근데 쉬는 동안에 복권을 샀는데 결국 당첨이 된 거죠. 하나로 따면 1조, 2조 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손녀가 마약에 빠지고 자살에 죽고 부부는 이혼을 하고 친구들은 자꾸 막 돈 달라 이제는 뻔뻔하게 협박까지 하면서 돈 달라 하고 신문에서는 글을 계속 깝니다. 이 구두쇠 자기만 잘 먹고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도 하지 않고 후원도 하지 않는 나쁜 사람 이러면서 자기를 신문에 실었어요. 나날이 패패해져가요. 삶이 망가져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는 것만 보더라고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아이고 나 로또 당첨되면 교회 후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닐걸요? 만약 당첨되면 조용히 사라질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누가 왜 안 와? 왜 교회 안 오지? 왜 몇 주째 안 오지? 안 보이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왜 안 왔지? 이것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랬지?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할지도 몰라. 진심을 끼칠지도 몰라. 돈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리러 옵니까? 그냥 얼굴 서로의 피처지 뻔히 알면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내 필요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피해가 됩니다. 나의 삶을 팍팍하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귀한 줄 아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미쳐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배가 침몰돼 있을 때 사람을 구조하면서 과정 가운데 나 배 내 손바닥에 놓고 온 거 있어.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금을 가지러. 근데 그 배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구조선에 타려고 가는데 꼬르륵 바닷물에 빠졌어요. 왜냐면 내 주머니에 넣은 금들이 너무 무거워서 내 몸에 뜨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 귀한 줄은 알면서 막상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생명 귀한 줄을 잊어먹어요. 돈에 미쳐서 생명을 가벼이 여겨요. 난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그 입장이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눈이 획하다 돌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재산이 재물, 피해를 당할 때 뭐 투자를 했다가 망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래서 없어지나니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죠. 독일의 1차 세계대전 때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의 보상금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사과 하나에 1,000원이었다고 물가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똑같은 사과도 10,000원, 2,000원, 20,000원 이렇게 있어야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독일에 있는 독일 은행에 안치되어 있던 예금들이 돈이 똥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1달러 하나로 하면 지금 한 2,000원, 3,000원 돈 되지요? 근데 나라의 권력,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을 따라서 원화도 가격이 조정이 되지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짊어지는 그 피해가, 부담감이 낮아진대요. 온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닌 금을 갖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치 않아요. 언제든지 가치가 뛰었다가 낮아졌다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도, 홍콩도, 일본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IMF 때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지요. 이처럼 언젠가 그 물건의 가치는, 돈은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 내가 갖고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도움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구례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창고를 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대를 만들어 놓고 마당에 쌀을 가득 채워 놓고 이야기합니다. 고을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은 자유로이 퍼가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두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반란이든지 무슨 난이 생기고 양반들을 척결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할 때에도 고을 사람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북한군까지도 감히 손을 내지 못하고, 만약에 부자가 인색했더라면 그렇게 살려두고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눴던 사람, 그 도움을 다시 자기가 받았습니다. 자기 곳간을 가득가득 채운 사람이었더라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올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손을 뻗칠 때, 이웃으로 향할 때 힘이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마음으로 작은 돈이지만 시시비비 모아서 도움을 주고, 어디서 문제 어떤 생활이 생길지 몰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나기도 하고, 네팔에서 지진이 났었기도 하고, 큰 지진이 났을 때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교가 달라서 아무도 도움 손길을 펼치지 않았을 때 기독교가 제일 먼저 구조활동에 들어갔어요. 물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생존자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아니, 우리와 같은 종교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 지금 우리가 타 종교인 기독교들이 와서 도와주는 마당에 왜 안 와?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 기독교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손길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자원봉사가 1등인 나라, 월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돈은 있어도 피해를 만나서 돈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자손에게도 주고 손자에게도 줘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집니다. 청문회에서 많이 보시지요. 후보자들을 모셔다가 청문회를 하다가 돌연 사퇴해버리는 경우 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밝혀질까봐 지레 사퇴를 해버리는 거죠.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만약에 떳떳했더라면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비리를 줬던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려줬던지 했겠죠. 그러니까 세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구, 강남구, 강북구 뭐 이렇게 세 구에서 체납자들 전국 40%가 그 상구에 몰려있대요. 그 40%에 있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자그마치 종로구가 1년에 한 4천억 개로 돌아간대요. 근데 강남은 아마 제 생각에 좀 과장을 좀 보태면 2배 정도,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에만 벌써 막 보면 서울은 2조가 넘는 예산으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8천억? 네, 부자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체납 미납자들이 많대요. 자기 손을 뻗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인색하고 숨기고 어떻게든 자기만 하려고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뭐 투자를 하든 보증을 하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든 뭐 개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망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 손에 맡길 거 하나 없이 자녀들은 자녀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 배우고 또 하나님 시시때때로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벌거벗고 태어났은즉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수고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보물, 돈, 땡전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것 미리미리 하늘나라에 쌓아두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는 돈도 없고 종도 없고 재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퍼졌던 구제 이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수원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우리 자자 성소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을 펼치고 작은 돈으로 아끼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좀 장난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국내를 또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또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고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한 말이죠. 17절입니다. 이 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을 갖기 위한 탐심, 탐욕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어두에서 먹는 게 무엇일까요?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근심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병이 생기고 화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얼굴에 평안함도 없고 항상 날카롭고 예민하고 짜증하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아합 왕을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 가진 왕이잖아요. 근데도 충만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탐욕을 냈어요. 갖고 싶다. 포도밭 얼마나 탐스럽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인지라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자자손손 그렇게 유업으로 나가는 땅임에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아내 왕비인 이사벨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나봇을 고발하고 결국은 돌에 쳐 죽였죠. 그래서 그의 포도밭을 아합이 갖게 됩니다. 그 벌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내는 어떻게 죽었죠? 개에게 찢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것이 그 소득은 내 마음대로 낭비 펑펑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갑작스럽게 요행으로 번 돈은 한순간 또 날아갑니다. 오히려 빚이 또 생깁니다. 많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냥 카드 막 긁어대고 막 쓸고 다 떨어지지도 모르고 계속 긁어요.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뭐 존경의 의미로 뭐 목사님 편하실 때 쓰시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썼어요. 카드 막 긁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썼어요. 주신 봉투가 넉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썼어요. 갑자기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수중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카드를 쓰다 보면은 그 감각이 좀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요행으로 갑자기 우리의 소득 외에 생겼던 돈들은 또 하나님께서 감사히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이웃들과 나누고 할 때에 보람지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걱정을 주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억압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을 아는 자들이니까 내가 묵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두 번째, 또 재물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수고하여 번 소득에 지혜롭게 또 사용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돈을 잘 절제하고 절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 또 갑자기 사고가 날지 모르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영락 노인교회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마음이 풍족한 자, 인색하지 않는 자, 내 돈에 얼마가 있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깨우칠 수 있도록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희를 가르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처럼 따라가며 닮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법과 질서가 있어도 깨어지며 힘으로 그 질서가 깨어지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근심을 겪고 피해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세상보다 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지언정 모든 것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또한 땅이 주는 소산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서 땅이 아니고서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며 나만이 아닌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돈 많든지 적든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가진다 한들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득한 욕심들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재물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저 왔다 거저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 영광로이 교회에 마음만은 부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기쁜 사람들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작은 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지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